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80세 되신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면 꼭 이 표현을 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분과 이런 언어의 표현을 하는 동안에 같이 마음이 개방되어지고 헌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과도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7장 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요? 이 복개가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복개가 다시 유다 땅으로 오는 것을 봤죠. 그 유다 땅 어디에 오느냐면은 기란 여아림으로 오죠. 그 기란 여아림의 집 있는 기란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적으로 복개가 머물게 되는데요. 그 임시적으로 머문 시간이 20년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 20년이라는 숫자는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죠. 떠날 때는 수일 정도 머물다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훈련의 시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부인과 또 12명의 아이의 아버지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그 베델로 돌아오는 가운데서 숲곳에서 머물다가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상수리 나무에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묻고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복개가 이스라엘의 땅, 그것도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 유다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다윗성으로 복개가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야곱이 밧단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과정과 아주 영적으로 유사합니다. 우선은 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민족을 만지시죠. 그 20년 동안은 죄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나오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영적인 각성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학교가 세워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복개를 메고 나오면서 우사의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정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복개가 이동하기까지, 다윗성으로 복개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복개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다윗성으로 온전히 들어가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서
유다의 왕이던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의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한다는 거죠. 아주 친밀한 교제. 왜요? 법궤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이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가장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일반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들어가는 그 법궤의 만남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기란여하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들어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할렐루야. 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온전한 마음이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겸하여 섬겨질 수가 없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면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해라는 거죠. 야곱이 숫곳에서 머물다가 세겜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귀고리와 발걸이와 이런 것들, 그 귀고리와 발걸이는 뭔가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 그런 잔재들을 다 떼어서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리고 출발을 하죠. 오늘 그 사건과 연계해서 보면 이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망대죠. 망대. 망대는 뭐예요? 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망대죠. 멀리 내다보는데 뭘 보는가요? 적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그 망대에서 보초를 쓰는 거죠. 그 망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적인 각성과 부흥과 성결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10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을 때에 아무리 강대한 블레셋이라도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은 뭐예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이 에베네셀. 근데 이 에베네셀은 어떤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 4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베네셀이에요.
4장 1절에도 에베네셀, 그리고 7장 13절에 12절에도 에베네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자리도 에베네셀이고, 또 7장에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에베네셀이에요. 패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법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낮아지심이에요.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스바의 성회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속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